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영적 법칙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감사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참 분주하게 사신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좋은 선물을 또 좋은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서 참 열심히 애쓰시고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그림마다 차량들로 가득 차서 정체를 빚고 놀이동산마다 또 장난감 그 건물마다 차가 들어가질 못해가지고 이렇게 줄지어 서 있는 모습, 그렇게 인산인해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애써주고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부모님에게 우리의 자녀들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미국 국립아동병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님들에게 당신의 자녀가 당신에게 부모님에게 얼마나 감사하는 것 같습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81%의 부모님들께서 말하기를 우리 아이가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58%의 부모는 내가 너무 자녀에게 너무 많은 걸 쏟고 있다, 너무 많은 것을 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보다는 당신의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해 볼 때 엄청나게 많이 지원해주고 또 정성을 기울이고 있고 그렇게 돌보고 있는데도 아이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심지어는 내 친구 부모님은 이걸 해주는데 아빠 엄마는 왜 나에게 이걸 안 해줘? 하면서 도리어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모습이 많다고, 상처 입었다고 그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런 모습이 사실 남의 이야기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아이가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 말을 하고 있는지, 엎드려 절받기는 해봤습니다만 진실로 우러나가지고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감사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사이먼 앵구엔 박사라고 하는 분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데 어린아이들의 행복감과 그리고 감사함의 사이의 관계, 이걸 연구했는데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한 만 5세 아이가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그 아이는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한 6살쯤 됐는데 감사한다는 말을 할 줄 모른다면 그 아이는 행복한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 11세에서 13세 사이의 아이들 중에 감사할 줄 아는 아이는 행복한 아이고 또 낙관적이고 사회적 관계를 잘 형성한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그런 결과가 보고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만 14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들 중에서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이 인생의 만족도가 높았다. 학업 성취도가 높았고 친구 관계도 원만했으며 시기 질투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더라. 그런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감사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끼며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의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울감이나 자기 파괴적 행동에서 자기를 지켜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이 소유하거나 누리지 못하더라도 더 삶을 희망적으로 살고 행복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감사의 감정을 가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은 왜 이럴까? 자꾸만 비관적이 되고 자꾸 자기 삶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은 많은 소유와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선물을 받거나 배려를 받거나 보살핌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 그런 고백을 하도록 교육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 감사를 배우지 못하면,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훈련되지 못하면 나중에 자기 삶을 좋지 않게 평가하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감사하다, 오늘 고맙다, 오늘 수고 많았다, 스스로에게 또 가족들에게 그런 말들을 하면서 격려해주고 또 감사를 표현해 줄 때 그때 잠도 잘 자고 그리고 하루의 피곤도 잘 풀어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맙다는 그 느낌은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 오늘 삶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게 하며 행복감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마틴 셀리거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학 공부한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감사라고 하는 성품은 우리 삶을 초월하게 하는 것이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문제, 어려운 난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초월하게 하는 성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감사하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나 상황과 난관을 초월해버리게 하는 성품 몇 가지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감사이고 영성이고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느끼고 있으면 지금 어려운 난관이나 어려운 위기를 초월해버리고 넘어설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삶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한 애착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낼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차 한 잔을 대접해주고 나에게 문을 열어주고 나에게 자리를 양보해주고 나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어서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를 보살펴준 그 사람의 손길을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내가 그에게 보살핌을 받고 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참 소중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있다. 그리고 나에게 그 베푼 것 때문에 내가 유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 자기 효능감,
자기 존재 가치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뭡니까?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베푼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때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자각하고 깨닫게 됨으로써 자기 삶을 소중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보살핌을 받았으니까 내가 또 보답해 줄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받은 시간, 내가 또 보답하려는 마음, 그 시간을 통해서 좋은 것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불평, 불만, 원망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내가 불행하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런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에게 나쁜 것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난 나쁘다, 난 불행하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에 몰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벌써 그것 때문에 하루를 다 썼어요? 그 이틀째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불행하다, 난 행복하지가 않다, 나에게 나쁜 일만 생긴다, 나쁜 사람만 붙는다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가득 차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나에게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기 때문에 삶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삶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도 마음도 영혼도 육체도 그게 반응을 보여요. 잠도 잘 자게 되고 소화도 잘 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희망적으로 느끼게 되고 내일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감사한 일이 생길까? 근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내일 또 어떻게 나쁜 일이 생길까? 어떤 나쁜 사람이 나에게 붙을까? 어떤 재수 없는 일이 생길까? 하면서 거기에 몰두합니까? 내일이 기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자꾸 거부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보다 강한 존재죠. 1차, 2차 세계대전, 그걸 다 겪어내는 게 인간이거든요. 포탄이 터지고 모든 게 다 불타버리고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잿더미 속을 뚫고 살아낸 게 뭡니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포탄이 떨어져서 살아내는 게 사람이지만 작은 돌뿌리 하나에도 걸려 넘어져 갖고 나 끝났다 하고 끝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못 이겨내 갖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포탄에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도 살려고 살아내는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강하면서도 또 약한 것이 사람이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가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진리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성벽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닥친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 감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감사의 마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저절로 오지 않아요.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배워야 할 감정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는 배워야 할 감정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잘된 일, 안 된 일, 성공, 실패,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이에요. 가르침입니다. 자녀에게 그러면 감사를 가르치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듀크 대학에서 로덴버그라고 하는 박사가 부모가 느끼는 감사와 자녀가 느끼는 감사의 차이를 연구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연관성을 연구해 보니까 어떤 아이들이 감사를 하느냐? 부모가 감사하는 사람, 부모가 감사하는 행동을 많이 한 사람, 감사의 말을 몸으로, 삶으로 보여준 그 부모를 둔 아이들이 감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부모님이 늘 감사하고 고맙다, 행복하다 하면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 감사를 배우고 그 행복을 배우는 거죠. 하지만 원망하고 저주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부모에게는 뭡니까?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걸 배우는 거죠. 그게 그대로 이어지더라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하고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고 그런 삶을 살 때 자녀가 그걸 그대로 배우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그 언어는요, 그냥 언어가 아닙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 이렇게 많은 언어를 구사하는 게 인간밖에 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인간도 똑같이 말로서 자기 삶을 창조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말이 자기 운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주 사용하고 있는 언어 습성과 태도, 그 행동이 결국 그 사람을 바꿔버려요. 그런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듣죠. 누가 듣죠?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듣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리라 하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행해 주었잖아요. 우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떠돌다 죽을 것이야 그랬더니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해갖고 그 1세대가 뺑뺑뺑뺑 광야만 돌다가 다 죽고 2세대가 요수와 갈렙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잖아요. 들어갔잖아요. 감사가 있으면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감사하는 삶이 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은 뭡니까? 진짜 실력은 좋은 것을 머물게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머물게 하는 것이 실력인 거예요. 어떤 식당이 실력 있는 식당이에요? 손님을 또 오게 만드는 식당이 실력 있는 식당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을 꾸준하게 유지한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변에 좋은 사람을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주변에 둘 수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자꾸 나쁜 사람만 옆에 있어요. 자꾸 못된 사람만 옆에 있어요. 실력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은 자기 건강도 머물게 합니다. 재물도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한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좋은 건 다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는 나쁜 것만 자꾸만 가져요. 실력 하나도 없는 사람인 거죠. 좋은 것을 머물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을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해요. 그래서 감사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제로. 속죄제로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 없어요. 감사제로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죠. 시편 50편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계속 생겨나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불평과 원망할 일이 계속해서 나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하고 또 끌어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생명의 역사가 임하도록 자꾸만 끌어당기는 힘이 감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축사하시고 하니까 감사하셨잖아요.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 올리시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고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왕의 신상 앞에 절하고 기도하는 거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했지만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던 그 기도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 열고 감사 기도를 올렸지요. 그랬더니 그 즉시 정탐꾼, 염탐꾼들이 살펴보고는 그 대적들이 다니엘을 고발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원망하지 않아요. 감사하고 던져집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그 사자 입을 틀어막아서 다니엘을 살려주죠. 그리고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건짐을 받고 다니엘의 대적들이 그게 다 던져져서 사자밥이 돼버리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숨어있던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 들통나가지고 한 칼에 다 끝나버렸어요. 숨어있던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 한순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완전 전화위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 사소한 것, 절명의 순간에도 여러분 감사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은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 감사는 세상이 알려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의 비밀인 거예요.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하십시오. 일상의 평범함에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평범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평범해야 잘 사는 겁니다. 평범하지 않으면 불행한 겁니다. 너무 사람에게 알려지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알려지면 화장실도 못 가요. 그냥 평범하고 보통으로 사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지혜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평범한 일상적인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것을 누리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나 있음에 대하여도 감사하고, 주님,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 저녁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음이, 이 물 한 잔을 내가 마음껏 마실 수 있음이, 건강이 허락지 않으면 물도 한 잔 그냥 못 마십니다. 밥 한 공기도 여러분 제대로 못 먹습니다. 그걸 소화시킬 능력이 있으니까 밥 한 공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짠 것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치아가 튼튼하니까 그친 것도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불평, 불만, 원망한 사람하고 같이 하지 마십시오.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역시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본능이거든요. 그 본성은 사람을 망가뜨리게 돼 있어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를 같이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를. 그게 아니라 도리어 감사한 자와 함께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생명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한 사람, 어디에 막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사람하고 같이 자동차 타고 가다가는 같이 끝나는 거예요. 지옥길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에게는 내 인생 운전대를 맡길 필요가 없어요. 같이 안 해도 돼요. 그 친구 이러도 돼요. 뭐하러 같이 끝나요? 내 처자식이 있는데, 내 가족이 있는데 뭘 그 사람하고 같이 지옥길을 같이 갑니까? 진짜 친구라면 너 차 타지 마. 내가 오늘 컨디션 안 좋아. 같이 가면 안 되겠어. 나 혼자 갈게. 이게 진짜 친구죠. 나 오늘 죽을 거니까 같이 죽자. 그건 친구가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를 배려해 주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의 영적 성숙의 척도는 바로 감사함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영적 성숙의 척도는 감사에 있다. 그 사람이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에 영적인 성숙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숙과 미성숙을 구별할 수 있는 바로 그 기준이 감사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를까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죽음을 가져온 자 그랬잖아요. 멸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욕심이 적으면 적을수록 감사가 쉬워집니다. 하지만 욕심이 강하면요, 감사가 안 돼요. 지금 내가 누리는 게 좋게 안 느껴지거든요. 좋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못났다, 나는 실패자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 그것밖에 안 주셨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죠. 근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형편없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생의 시간, 내 삶의 지금 자리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우크라이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국토 대부분이 초토화되었어요. 그동안 공부한 거, 그동안 쌓아놓은 거 순식간에 가루가 돼버렸어요. 잿더미가 됐어요. 그거 다시 시작하려면요, 지금 살고 있는 그분들은요, 평생을 재건에 힘써야 됩니다. 다시 다 쌓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자기 죽을 때까지.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재건하려면.
우리는 지금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에 지금 계속 대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까?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려움, 이 혜택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유럽을 가보십시오. 미국도 가보십시오. 이 나라 의료 제도가 최고예요. 저도 가서 감기약 한 번 짓는데요, 진료받고 감기약 짓는데 15만 원 들었어요. 현금 결제였어요. 3일치 약 짓는데. 우리 지금 감기 걸려가고 진료 안 받고 약 타면 얼마 겁니까? 만 얼마밖에 안 들어요. 비교가 안 되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런데 자꾸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만 자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전용기가 없냐? 나는 왜 여기는 타워 팰리스가 없냐? 나는 왜 3억짜리 스포츠카가 없냐? 그거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제가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는 눈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내 삶에 필요한, 내 인생의 몫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어요. 그건 죄사함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에서 제일 큰 복이에요. 인생에서 제일 큰 복이 죄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하박국 3장 우리 17,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위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주님께서 그걸 가려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 대하여 즉각 보응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서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움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그런 말을 했죠. 죄 중의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시 있으며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게 됩니다. 사람도, 좋은 사람도 머물고 그 감사한 사람에게는 주님 주시는 각양각색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내 삶의 작은 부분도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달라고 이 시간 감사를 향한 감사 회복을 위한 기도를 이 시간 드리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